1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자, 오늘 새벽 말씀은 남성의 유출병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15장 말씀은 전체적으로 신체의 생식기와 관련된 유출병과 또 그 정결 예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남성이든지 여성이든지 모든 사람은 신체를 정결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그 유지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자기 신체에 대한 그런 거룩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과 관계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정결하게 되기 위한 그런 절기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남성의 유출병에 대한 그런 증상과 함께 또 정결 예식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유출병의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유출병은 사람의 신체에서 어떤 정결하지 못한 그런 액체가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특별히 생식기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 레위기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남녀의 성기에서 나오는 어떤 피나 그런 고름과 같은 액체가 계속해서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그리고 생식기관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로 살펴보면 유출병은 깨끗하지 않은 그런 성생활로 인해서 생긴 여러 가지 성병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진영에서 남성에게서 이러한 유출병이 생긴다면 발병이 되면 그 사람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취급을 당하였습니다.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그의 부정함은 본인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가 누웠던 침상이나 아니면 그가 누웠던 앉은 자리 그런 모든 것까지 다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질병도 없는 정한 사람에게 이 유출병이 있는 그런 부정한 사람이 이제 침을 뱉게 되거나 그런 부정한 사람의 침이 이 정한 사람에게 묻게 되면 그 사람 역시 유출병이 있는 사람 때문에 접촉한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 부정한 사람 취급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유철병이 있는 사람과 누구든지 접촉을 하거나 또 다른 접촉을 하거나 아니면 유출병이 있는 사람의 부정한 몸이 닿은 모든 부위에 조금이라도 자신의 신체의 일부가 닿게 된다면 그 사람 역시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악성 피부병에 대한 규례와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지요. 자, 만약 유출병이 있는 남성의 침상에 눕거나 그리고 그가 앉았던 자리에 앉거나 어떤 신체적 접촉이 있는 그런 정한 사람은 모두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의 옷을 빨아야 됐고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했습니다. 또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손을 씻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만지게 된다면 유출병이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가 만진 모든 물건과 그 사람까지 전부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출병이 있는 남성이 손을 씻지 아니하고 질그릇을 만지게 된다면 그 그릇은 깨뜨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질그릇의 특성상 모든 오염물질을 다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깨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무 그릇의 경우에는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그 그릇을 만져서도 그 나무 그릇은 물로 깨끗하게 씻기만 하면 다시 되었습니다.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유출병이 있는 사람과 조금이라도 접촉이 되었다면 그 사람과 그 물건은 모두 부정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정결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레위기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유출병이 있는 그런 사람을 규정하고 있고요. 또 그 사람이 만진 모든 것에 대해서 부정함을 일시적으로 정결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특별히 이 부정한 유출병 환자가 완전히 깨끗하게 정한 상태로 되기 위한 그런 정결 예식이 정결 제사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유출병이 있는 남성은 먼저 7일 동안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7일 동안 기다렸다가 자신이 입었던 옷을 빨고요. 그리고 흐르는 물에 자기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 있어서 여러분 여기서 살펴보시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은 우선 하나님께서 정하신 완전한 기간을 채우고 정결 예식을 참여해야 됐습니다. 자, 여기서 옷을 빠는 의식은 겉모습을 세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인 어떤 행위에 대해서 정결 의식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럼 자기 몸을 씻는 행위는 어떤 것이 될까요?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영혼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즉 죄로 인해서 부정한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행위도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그런 변화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의 마음과 영혼도 이제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선 사람은 입으로만 잘못했다고 자기 죄를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심을 다해서 회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삶의 그런 영역이 두 번 다시 죄 가운데 들어서지 않도록 그렇게 겉으로 드러난 생활과 보이지 않는 그런 마음의 영역까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별된 사람의 삶입니다.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병의 증상이 없어지기까지 기다렸다가 7일째 되는 날 자기 옷을 세탁하고 또 몸을 씻은 다음에 그 다음 날이 8번째 되는 날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때 제사장은 유출병 있는 그런 환자가 그 사람이 이제 유출에 있는 모든 증상을 깨끗하게 씻고 부정한 상태에서 정한 상태로 온 다음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져오게 되면 그 중에 한 마리는 번제의 제물로 예물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중에 나머지 한 마리는 속죄제의 예물로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한 속죄를 해야 했지요.
이렇게 하면 유출병 있는 그런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은 정한 사람으로 다시 정결한 삶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유출병이 아닌 일반적인 그런 남녀의 성생활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지요. 자, 두 남녀가 동침을 하여서 서로 잠을 자고 남성의 몸에서 정상적으로 정액등이 유출하게 된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는 부정하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 부분 역시 타락한 인간의 육체로부터 나온 그런 것이기 때문에 부정하게 취급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성이 설정한 경우에는 밤에 실수로 몽정을 했을지라도 그 사람도 역시 부정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 상태를 깨끗하게 씻어야 했고요. 또 자신의 정액이 묻은 그런 옷이나 가죽 제품이 있다면 그것 역시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물로 빨아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남녀가 서로 동침하여서 설정하게 된 경우에는 이제 여성까지도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남성과 여성 모두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씻는 행위를 했어도 그 다음 그 저녁까지는 하루 종일 부정한 상태로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런 정해주신 기간이 지나야 정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은밀한 부분까지도 모두 아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남성의 유출병이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그 방법과 정결 예식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인간의 성은 참 아름답고 숭고하지요. 그러나 그런 아름다운 그런 성이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무분별하게 사용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늘 자각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이 자신의 몸을 더럽히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 역시 거룩해야 되는 것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유출병은 누구든지 걸릴 수가 있었습니다. 무분별한 성행위로 인한 그러한 쾌락주의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부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항상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신앙과 일상생활까지도 거룩한 상태로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여러 가지 성이 존재하는 그런 성의 존엄성이 파괴된 그런 세상 속에서는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자신을 잘 지킬 수가 있어야 되겠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의 육신이 죄짓게 만드는 그런 악한 환경 속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날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그 영혼이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거룩성을 유지해야 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나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은밀한 그런 비밀 속에 혹시라도 불결한 거짓된 욕망으로 채워진 더러운 모습은 없었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눈으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처럼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날과 같이 무분별한 성행위와 더러운 악한
그런 쾌락주의에 빠져 있는 우리 모든 모습들을 저희들 모두가 함께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악한 영들로 인해서 무너져 버리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 나눈 말씀, 삶 속에 잘 적용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